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다른 각도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직접 왔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를 몇 사람을 보내어서, 장로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스라엘의 유지급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 혹은 그 지역의 유지급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권력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장로, 유대인의 장로를 몇 사람 보내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종, 자녀도 아니고 자기의 종을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유대인의 장로를 보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계심을 하고 머리 떨어지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면 간절히 구하여 얘기할 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치료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도 바로 그런 시대적인 사고에 빠진 사람이지만 종을 사랑하고 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물하고 같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이제는 장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대로 고쳐주는 게 당연하고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팔당받은 대신 지어서 준 이방인의 장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같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감히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오십시오 하지 못한 것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더군다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면 뭐든지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축복하시면서 바로 그 순간 가라 하고 명령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종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칭찬받는 것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칭찬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우리 어떤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거나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쟤는 내가 확실한 보증식자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확실하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말이야. 사단이가 온 지구를 다니면서 그걸 순회하면서 저놈은 이렇게 저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욥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걔는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걔는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로 치면 그는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쳐서 죽이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는 욥에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욥 군대를 통해서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몰수해갑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다합니다. 그러고 결국 그들의 자녀들이 10명이 모여서 건물 속에서 건물이 무너진 것이 나여가지고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끝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듣고 하나님 창조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는 자기 몸이 녹창이 나서 깨어진 돌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지어 그의 부인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주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고서 떠났습니다.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런 후에 그는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사단이도 포기한 삶, 사실은 사단이도 인정한 삶이 돼서 하나님은 그에게 각별의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정금같이 나온 것을 보고 그 정금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살 때는 뭐냐? 칭찬받는 삶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다시 얘기하면 아주 큰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종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항상 하나님 앞에 칭찬하고 다시 한번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성숙한 믿음을 보고, 즉 백부장의 성숙한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난 사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는 순간에 그의 종이를 수용하되었습니다. 백부장의 신앙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자기 종의 치유를 위해서, 즉 병들어 고통받는 자신의 종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성숙한 공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의 신앙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극도로 부패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의 현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삶, 즉 믿음의 온전한, 즉 기적을 일으키는 성숙한 신앙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누렸던 백부장은 과연 어떤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말씀의 우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우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자기가 감히 대신하여서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어 간청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병들과 안타까운 문제를 가진 자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달려오셔서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고마우신 사랑의 예수님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대신하여 유대인의 장로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서를 통하여서 혹은 예배를 통하여서 혹은 기도를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흔들릴 때마다 반석 위에 세우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되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7, 8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래에 분명히 있으니까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을 철저히 믿는 백부장의 진실된 신앙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만 하사.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 백부장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못한다면 그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었던,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지금 믿음이 없다면 그때도 믿음이 없어서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10개를 혈육적으로 나눴던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잡으려고 또 치유받으려고 회복되려고 했지만 10개 혈육적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좀 만지면 치료될 거라는 믿음을 확신이 반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예수에 모일까고 예수를 볼까고 하고 많은 사람 모였지만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히 능력받았다는 목사님들이나 특히 안수받기에서 간다면 남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선언하고 공포하고 가서 안수하고 머리 박고 안수받으십시오. 기도 받으십시오. 적극적으로. 물론 건전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분은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주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어요. 그 순간에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고 하면 그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이 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는 거로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내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불러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의욕과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쓰러지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오신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일자 각오의 신앙 고백하는 것을 전부 다 속된 말로 거짓말입니다. 지금 작은 일을 넘기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주님이 오실 때 목숨 걸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기철무사 너는 풍성한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기철무사는 그 신사참배 그 사진을 앞에다 두고 절을 하도 안 하니까 절을 안 해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밥상 밥 먹으니 일본은 밥그릇 들어서 이렇게 밥 먹으니까 고개를 안 들잖아요. 한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밥 드는 것을 쌍둥이 하는 짓이라고 밥을 못 되게 하고 고개를 들고 밥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신사참배 사진을 이 앞에다 붙여놓고 그 앞에다 밥상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무사는 밥을 따고 신영준이 장로님 그분이요. 밥 먹으려고 딱 하는데 배가 고프다 신사참배가 고개를 들고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가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민수인데 그분이 네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의 하나님 이게 다르냐 다른 목사들을 혼내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여기서 그냥 한번 끄떡하고 그냥 나가서 예수 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진짜 데모 뒤에 맨발로 걸어갔어. 그리고 사정없이도 터지고 완전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알아서 하고 나가면 그리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성자라고 전하는 누굽니까? 황경수 목사님. 그분은 신사참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아껴줍니다.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신사참배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럼 그분은 지옥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천국에 계시겠죠. 어느 분이 이 주님께서 한경진 목사님 계시다고 표현했었는데 근데 주기철 목사님도 알았다고 하고서 나와서 복음 전하고는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끝까지 일상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분과 한경진 목사님 같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가 감히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하지만 현실을 보고 실제적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하고 한경진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일사각오의 그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자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나와서 소망을 자꾸 가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진정 갖게 된다면 하나님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 갖게 된다면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아니 부리지도 않게 되고 설사 부린다 하더라도 내놓으면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오늘만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절대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도 믿고나가야 되지. 하나님이 내일 오면 그래 잘했다 하지 잘했다고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양심의 신앙상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가 나와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에 여러분 저거 생각 나와보세요. 배반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받으시라. 이 땅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어느 부모님이 늦게 그런 아들을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잘했습니까? 콧물 등이 무릎 빠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일단 팔아가지고 서울로 보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서울로 보냈는데
서울에 만난 친구들 전부 다 부유하고 잘 사는 친구들. 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시골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은 화려했으니까 시골 농구에서 아버지는 초라했어요. 그때 그 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누구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는 거기서 그냥 가고 내가 잘못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하나님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우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은 종과 백성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 신하가 병들었을 때, 아니고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사랑을 갖고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유대인이 로마 점령군의 지휘관을 칭찬한 것을 보아 이 백부장은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흔히 하는 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선주이다, 전도이다, 땅끝까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깐이고 저곳에서 사는 삶은 영원히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뜻으로 살아야 된다고 간구하는 것이 신앙과 사랑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었던 사랑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이 백부장은 종과 백성을 사랑했어서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당까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엄청난 겁니다. 마치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청난 축복 정도가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랑을 자기 종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백부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장로들을 보내고 뭐라고 했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말씀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을 지켜보지 않으시고 달리지 않으겠다. 이것은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감당치 못할 것이라는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청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한테 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쓴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주시라는 그런 겸손한 모습.